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날이 좀 많이 더워졌죠. 예,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녁 되면 또 선선해져서 이게 환절기에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어느 때부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히 이렇게 생기셨는지 그런 걸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당연히 하나님 계시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그럴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혼자 나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또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데는 누군가의 복음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또 친구가 아니면 뭐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계기가 되어서 내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든 바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뭐 꿈속에서 계시가 내려서 너 예수 믿어라 이래서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린 분명히 예수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은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믿음의 확고한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갖도록 도움이 됐던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것 그래요.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전도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바탕에 뭔가의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내게 물어보는데 몰라요.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고 30년을 다녔는데도 잘 몰라요. 물론 잘 모르겠어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뭐 10번, 20번 읽고 뭐 1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읽어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읽어도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내용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이 깊이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들을 자칫 잘못 풀면 어떻게 되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더 깊이 아는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귀찮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좀 물어도 보시고 또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믿음으로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돼 하고 막 연막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초신자들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궁금함을 가져요. 우리는 아무런 궁금함을 갖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궁금함을 갖더라고요. 그렇죠? 오병이어 그리고 12광줄이 남았는데 그거 뭐에다 썼대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금을 던져라 해갖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 잡았는데 그거 뭐에다 썼대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목사님도 난감한 질문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면막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것을 연구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12광주리를 어디다 썼을까? 그 이제 주석에 제가 예전에 봤던 주석이었는데 요즘 주석이 안 나오던데 아마 이것을 버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도시락으로 이렇게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도 써놨더라고요. 누군가는 궁금해하고 누군가는 질문이 있었으니까 그런 답을 썼겠죠. 성경은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것도 대단히 많고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고 정말 교리적으로 힘든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것을 궁금함을 갖는 것을 이게 믿음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무조건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니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때 하는 얘기냐? 내가 성경을 죽도록 연구하고 정말 힘써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계에 딱 갔을 때 그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자 열심히 내가 읽고 또 이것을 노력하는 가운데 그래도 도저히 목사님도 모르고 무슨 학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정도 열심과 뜨거움을 가진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믿으면 무슨 문제냐? 그것이 자칫 이단들의 공격에 그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져와서 단편적인 걸로 와서 막 물어요. 이거 알아? 이런 거 성경에 있는 거 알아?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해 줬어? 이거 안 가르치지? 목사님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내 말 들어. 내가 가르치는 거 맞아. 아니 나하고 같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면 가봐. 거기 얼마나 잘 가르쳐 준 줄 알아? 가면은요 들을 만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단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가르칩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이란 말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그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단에 빠졌던 친구한테 제가 한번 물었어요.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 왜 그때 이단에 빠졌냐?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궁금해서 저 이단이 뭐라고 그러냐 궁금해서 지가 직접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대요. 두 번째 들으니까 그런가? 세 번째 들으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넘어가죠 가요. 그래서 이단들 함부로 가까이 할 게 아니에요. 제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동창이죠. 친구라기보다는 동창은 아버지가 이단 목사님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자꾸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이단으로. 그러니까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그 친구 좀 말려줘야 될 것 같다. 나한테까지도 와서 자기네 교회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너 이단이야. 내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 이단이야. 니네 교회 함부로 데려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너 아버지가 뭐 이단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너도 똑바로 가자.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우리 교리를 좀 배워서 나한테 가르쳐달래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한제를 나를 좀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고등학생인데 뭘 알겠어요. 제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끊었어요. 나는 너희 교리에 대해서 배울 마음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괜히 고민할 이유가 없다. 네가 나중에 오히려 네 이단을 버리고 이 기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면 그때는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친구들 함부로 유혹하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단이요 정말 그들의 이 교리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혹할 만하게 만들어냅니다. 뭐 통일교, JMS, 안산원 증인회, 뭐 신천지 다 마찬가지. 혹할 정도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 두지 말고 모르면 목사님께 묻고 모르면 믿음의 선배들한테 묻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져가야지. 그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려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뤘다. 이게 뭐예요? 이단됐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뭐냐?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교리, 또 재림의 이런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지네끼리 알아서 해석하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판단해갖고 이단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 처음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로마에 있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추방령이 내리면서 아볼로가 원래 노예로 이 로마에 팔려갔다가 또 그것을 속량하고 자유인이 된 다음에 브리스길라라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굴라만 쫓겨나면 되는데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나와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학자들 가운데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업종이 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울과 함께 서로 이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바울의 이 말씀을 이게 잘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반이 넘도록 그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는 동안에 브리스길라가 전적으로 그 협력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 지역은 대단히 자유롭고 무역으로 상당히 발달을 하고 아주 부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로 이 안디옥으로 그 교환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갈 때 이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 또 출발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이들은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직업이 바뀐 건 아니에요. 천막을 만들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막을 만드는 일도 결국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에베소로 이주했던 이 모습들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도 신앙의 어떤 그런 이 변화의 모습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되 깊이 알아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님께 맞춰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춰지고, 그래서 내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깊은 신앙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힘써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뒤따르다,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건 뭐예요? 마치 어떤 사람을 막 그 추적하여 쫓아가듯이 뭐 경찰이 범인을 잡겠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듯이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게 힘써 행한다.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는 데 있어 이렇게 힘써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10년 전의 믿음이나 2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 똑같다? 아니면 그때의 믿음보다 지금이 퇴보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깊이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그때의 그 신앙은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는 말씀이 참 좋네. 오늘 말씀이 참 듣기 좋네. 그리고 뭔가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나? 그런데요, 이 말씀도요, 좋을 때 좋지. 한 1년, 2년, 한 10년 들어보세요. 뭐가 새로울 게 있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성경 말고 다른 걸 갖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설교하면요, 설교할 거 별로 없어요. 예. 특히 절기 설교하면 한 3년, 4년 하면 똑같은 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경이 딱 정해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 그러면 딱 한 구절 읽어놓고 딴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깊이 있게 들어야지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그냥 들으면 그 설교 되게 똑같아. 그런데 분명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은 본문이라도 또 그 단어에 따라도 그 깊이의 설교를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자 하면 맨날 읽었던 말씀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깊이에 자꾸 빠져봐야 돼요. 제가 며칠 교회를 비운 적이 있죠. 한 이틀 비웠는데 그때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쭉 다시 읽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쭉 읽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렇게는 그런 가사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아주 그 기쁜 마음으로 막 그러면서 은혜롭다 막 하면서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도록 군대를 통해서 그래서 시체들이 막 질비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막 울다가 지쳐서 막 쓰러져 있고 모든 성읍들은 다 회파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쭉 설명한 뒤에 그 말씀을 하셔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들인 거예요. 단편적으로 딱 찍어놓으면 막 박수 치면서 좋다 이러고 부른다니까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되고 힘써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그렇죠?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복음을 따라서 또 담대하게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이 기쁨의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드라마를 봐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나만 알아야지. 오늘 이 재밌는 드라마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나만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 그 사람 죽이지 말아 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셔야 되는데 눈물로 펑펑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드라마 주인공이 단편에 꼭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세상 것에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내가 알았어요. 그 너무나도 기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감격, 이 말씀의 깊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힘써서 받았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에베소로 옮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서 좀 있어. 집사님들 여기서 같이 도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 같이 힘써서 좀 협력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안디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들이 있는데 진짜 성도를 돕고 교회를 도우면서 열심히 헌신을 다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혜성같이 나타난
아볼로. 이 사람은 외모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어요. 또 지식적으로도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믿음이 처음 시작된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막 전하는데 아주 힘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가 안 예수에 대해서 정말로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되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잘못 알기보다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무식이 용감이라고 담대하게 가선 전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이 바탕이 있으니까 회당 앞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전도자님 잠깐만 일로 따라오세요. 그래갖고 어디에요? 한쪽 구석에다 불러놓고 말씀을 알려면 똑바로 해야죠. 좀 배울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로 봤을 때는 회당에서 이 정도의 설교를 하고 할 정도라면 가문에 대해서 뭐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상당한 지위가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것도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 복음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더욱 열정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다가 나중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다른 데서도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나왔다는 건 여기서도 뭐예요? 아굴라가 뭐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 아볼로한테 이 브리스길라가, 여자가 당시에 여자들 성전 안에서도 잠잠하라 막 그랬을 시대에, 그렇죠? 그랬는데 그 아볼로를 불러놓고 아주 그냥 이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아볼로도 참 대단한 것이 자신의 모르는 걸 가르칠 때 그것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한 무슨 감독도 아니고 무슨 어떤 사도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장로로 세워진 자들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집사들 정도의 그러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복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의 신분이, 그의 지위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잘못된 건 똑바로 가르쳐야죠. 그 불러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 어두육미라는 단어 있잖아요. 어두육미가 뭡니까? 어두육미?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육고기는 꼬리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이 맛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기가 왜 학원 선생님인 줄 아느냐? 내가 원래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그 교감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 버렸대요. 왜 그랬느냐? 같이 회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어두일미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두일미란 말도 씁니다. 많이 쓰긴 하는데 정확한 단어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이 국어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어두육미입니다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아니야 어두일미가 맞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장 선생님한테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어두육미가 맞습니다 하는데도 계속 어두일미가 맞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따로 와갖고 교감이 왜 그 면박을 주냐 해갖고 막 거기서 이제 대판 싸우고 이제 나 사표내 그러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학원 선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잘못한 건 잘못인 것을 지적해줘야죠. 그 교장 선생님은 아무 때나 가서도 맨날 어두일미요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말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그 사자성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의 틀린 것들을 세상에서도 가르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죠.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데, 그렇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걸 가르쳐야 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잘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깊이 배우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저를 쫓아오세요. 아직까지 누구도 와서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왜 그래? 이거 어때요? 좀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저라도 뭐 모를 수 있죠. 그럼 제가 찾아서라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에 깊이 알아서 이 순천 지역, 아니요, 다 나가서 이 나라 어느 곳에 여행 가운데서 누가 잘못된 헛소리하면 가르쳐줄 수 있어야죠. 왜 이 나라의 많은 이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저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이때에 막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잘못된 신앙들을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냥 뭐 불로불로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 그냥 성경 하나 읽어놓고 헛된 거 가르쳐놓고, 성경에 말하지 않는 이상한 거 가르쳐놓고, 그러니까 그것이 되니까 지금도 그러한 줄 알고 있다가 이단에서 그거 아니야 하니까 아 그런가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바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이 가르침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뭐예요? 이 아볼로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가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가야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1년 반이 넘도록 거기서 헌신하면서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거기에 믿음에 어떻게 보면 바른 기반을 갖춰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예요. 성경을 깊이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의 모든 바탕이 딱 자리가 잡히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까지도 그 말씀으로 다 깨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록 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한 역할이 아볼로의 역할이었다라고까지 사도 바울도 인정할 정도의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통한 또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계획하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동안 한번 가르쳤던,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여러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미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데 힘써하시고 복음을 아는 데 힘써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리지 마시고 전하세요. 마음을 동하여 주시면 전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집사인데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가르치세요. 가르쳐 주시면 되죠. 장로님이 좀 잘못 말을 해요. 그러면 장로님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장로님, 제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 목사님하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죠. 모르면 이단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누구에게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이 지역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순천 여기 병원 사거리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수십 년을 전했는데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간증을 듣는데 그 곳에서 복음을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게 와서 박혀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또 다른 사람은, 복음을 받은 다른 사람은 유럽에서, 또 다른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확장이 막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이 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감사했노라라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똑바로 믿어서,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앞에 갈 때 온전한 믿음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배운 복음과 또 가진 이 은혜를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히 풀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러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를 알기에 힘써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기에 힘써 알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알고 이단에게 또 시달리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